사랑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대상이 바로 랍비입니다. 랍비를 잘 알고 계시죠? 제자들이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 모습을 유대 사회에서는 발치에 앉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랍비에게 지식적인 가르침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바로 발 앞에 앉아서 랍비의 손짓도 보고, 표정도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도 보고, 더 나아가 그의 삶의 방식도 다 쳐다보면서 그것을 습득하는 것, 이것을 제자들이 랍비에게 배우는 발치에 앉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바라는 가르침은 말 그대로 지식적인 가르침만이 아니라 배운 지식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성경을 배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랍비에게서 배우는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랍비에게 있어서 이것은 제일 명예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랍비에게는 가장 명예스러운 것이었고, 반대로 만약에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 가르침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랍비는 스스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11장의 시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스승, 바꿔 말하면 랍비 되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잘 알고 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랍비로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들이 배운 그 기도대로 이제 제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고 죄가 사함받는 것을 경험해야 하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해요. 여기에 예수님의 명예를 거셨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거시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정말로 명예를 걸고 가르치셨음을 입증이라도 하시되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한 가지 비유를 더 곁들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밤중에 벗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 벗이 잠들어 있는 와중에 밤중에 이 사람이 찾아오니까 먹을 것을 내어주어야 할 텐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어주어야는 하겠는데 내어줄 것이 없자 그 이웃에게 가서 요청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문이 다 잠겨 있고 밤중이라 이제 아이들도 다 침실에 누워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겠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대답하겠니? 어떻게 대답하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밤중에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너는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죠. 언뜻 보면 이 질문에는 우리 각자 다 나름의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도울 수도 있고 돕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는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팔레스타인에는 마찬가지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많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시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도 동일합니다만 자기가 그리고 자기 가족이 먹을 양식을 그날 분량에 맞게끔 준비한다고 합니다. 넘치도록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그리고 내가 먹을 양이 이 정도이겠구나 해서 일용할 만큼의 분량만을 떡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어요. 다 먹었거든요. 밤중이에요. 내어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찾아온 손님을 반드시 환대해 주어야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찾아오면 환영해주고 환대해 주어야 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내어줄 것이 없지만 내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옆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찾아가서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라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계획했습니다. 자기 나름의 계획을 하고 자기 나름 그 계획대로 하루를 살아내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요. 특별히 떡 3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이 먹고 배부를 양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먹고 배부를 만큼의 충분한 양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그것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작은 문제인데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겪게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계획도 하고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나름의 그 계획대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와요. 떡 3덩이조차 내어줄 수 없을 만큼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을 한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기억했고 그 이웃을 찾아갔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이웃,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신지 힌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가까운 이웃보다 더 가까운 아버지 되신 분, 그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나와 결코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친히 오셔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아버지 되어주시는 분, 나라가 임합니다. 이 연약하고 아무 자격 없는 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서,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고, 우리가 기도로 찾아야 할 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있는가? 나라로 임하셔서
그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실 분이 친히 가까이 오셔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라 왕으로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왕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청을 받은 이 이웃은 어떻게 할까요?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받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전통 가옥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전통 가옥 구조입니다. 1층은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은 짐승을 두는 우리가 있고 또 일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2층에는 방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2층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죠. 화면을 내려주시겠어요? 떡을 3덩이를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밤중이야. 문도 잠겼어. 내가 일어나면 내 가족들도 다 깨어있게 돼 있어. 그러니 나를 좀 괴롭게 하지 좀 마라. 내가 어떻게 일어나서 너를 도울 수가 있겠니?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벗됨으로 인하여는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그가 일어나서 그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이 말 그대로를 받으면 분명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간청하면, 우리가 끈질기게 도와달라고 간청하면 그가 일어나서 그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아무리 들어줄 수 없을 때, 들어주기 싫은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끝까지 간청하면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바꾸어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합당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분명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간청하고 또 간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에 하나님의 뜻을 꺾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간청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과연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이 비유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8절에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사용된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가 벗됨으로 인하여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하여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 사람의 가정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것은 그 가정만의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 전체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찾아오면 그 가정도 환대를 해줘야만 했고 마을 전체가 나서서 그 손님을 환대해 주어야만 하는 관습,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한 가정의 주인이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지 않는다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도움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을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사람 당사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으로도 여겼겠죠. 그래서 모진 비난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 명예를 지켜내시고자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요청을
들으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저는 서두에서 랍비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 기도를 경험하는 것에 예수님의 명예를 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비유에서도 정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간구에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명예를 거셨어요. 예수님의 명예가 무엇입니까? 그의 신실하심,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그의 품위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아버지로서, 그가 아버지 된 자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갈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의 명예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 아버지 되심의 그 명예를 지키시는 것, 그래서 그 명예를 지키시고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죠.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러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죠.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핍박하기 시작해요. 학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시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 학대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역사 속에서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조차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어요. 나는 여호와임을 알리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소개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시는데요. 화면의 말씀을 보시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기도를 들으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명예를 거셔야만 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름의 명예를 지켜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명예가 걸려있기에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너의 백성을 삼고 너희를 반드시 이 핍박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이 가운데에는 떡 세 덩이조차 구할 수 없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애굽의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이 절실한 상황에 직면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려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에 명예를 거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그 명예를 거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해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다양하게 하나님을 소개하시죠. 아버지, 이웃, 여호와, 왕, 참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이름에 여호와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왕의 명을 지키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이웃의 명예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도움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 기도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명예를 거셨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시기도 하신 예수님께서 그가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사함받아야 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는 시험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내 일용할 양식을 하시지요. 주님, 내 일용할 양식을 좀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주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기도할 것이기에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래, 내 명예를 걸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